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베트남을 가기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오늘 연극을 한 정운택 목사 부부가 저희와 함께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나 다음 주에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요 제가 한번 연극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베트남 데려갈게.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그 제미나이에 돌려봤더니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그 내용을 집어넣었더니 5분 만에 연극 대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좀 선교 나와서 선교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세상에 5분 만에 연극 대본이 나와 이걸 좀 수정을 하고 그럼 무조건 연극하는 베트남으로 와라 해서 이제 제가 묵는 곳에서 아내하고 같이 묵고 또 우리는 설교 대회를 엽니다. 그래야지 이 신학생들도 큰 선물을 줘야지 서로들 막 열심히 목사들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 3등은 베트남을 가고 1등은 나하고 함께 아프리카를 간다 했더니 애들이 뭐 눈을 뒤집고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얘네들이 1등 할 거야 하는 애들을 다 젖혀놓고 그런 설교도 별로 못 해본 이런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등수 안에 다들 1, 2, 3등을 해서 참 같이 함께 갔습니다. 이 연극을 하는데 오늘은 뭐가 찍찍거리고 해서 잘 안 들리기도 해가지고 좀 그랬지만은 선교사들이 다 울더라고요. 특별히 크게 흐느껴 우는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끝나고 났더니 바로 이런 내용. 정운택 목사를 붙들고 자긴 여기 와서 내 애를 잃었다. 그러면 그렇게 붙들고 다시 힘내서 갈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그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큰 힘이 됐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설교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 연극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건강할 때 얻지 못할 귀한 것을 얻겠구나 해서 오늘도 얼른 연극을 좀 시작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은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 감사한 일이고 이런 일도 통해서 여러분 힘내고 다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잖아요. 어머니하고 살다가 어머님도 소천하시고 난 후에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뭐 한 5시쯤에 일어났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노인네 냄새 나는 게 싫어서 문을 하루 종일 열어놔요. 그리고 방향제를 여기저기 뭐 침대 밑에니 뭐니 잔뜩 갖다 놓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는 애들이 사는 큰 집이 있기 때문에 제 방은 그 건물로 완전히 다 막혀 있어서 햇볕이 어느 순간에만 잠깐 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늘 불을 켜놓고 살아야 하는 그런 방이에요. 어느 날 햇볕이 잠깐 들어왔는데 저는 일어나 이제 뭐 다 이불을 정리를 하고 봤는데 먼지가 뽀얗더라고요. 저는 먼지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방은 절대로 먼지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보고 그때서부터는 어디서 먼지가 많이 나올까? 옷에서 나오고 잠자리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해서 침대를 따로 빨아들이는 기계를 사가지고 침대용, 이불용, 그리고 애들에게 미안하지만은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좀 털어달라. 매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잘 바빠서 못하는 때가 있으니까 혼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먼지를 빨아내는 작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침대 밑에도 들어가고 책상 밑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들을 잘 빨아내는지요. 열어볼 때마다 늘 좌절을 해요. 아니 왜 이 방에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제도 한 20명은 들어왔을 것 같아요. 20명은 좀 과장되고 10명 넘는 애들이 와서 떠들고 뭐 같이 밥들 먹고 한 20명 정도는 그렇게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먼지가 많죠. 물걸레질을 혼자 돌아다니는 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계도 하나 사가지고 놓고 하루에 2번씩을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거기에 꽂혀서 하는 거는 아니고 늘 틀어놓고 나가고 둘이 같이 열심히 청소를 하게 해요.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닦는데 또 먼지가 나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든 게 우리들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마귀들은 뿔을 달고 나와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단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 쌓이고 시작을 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마귀들은 슬그머니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것들이 쌓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먼지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서 밀어내게 되고 그것들이 쌓여 습관이 되어 우리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던 성령님마저도 소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죄도 저질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한 그것이 이제는 무감각하게 되고 예배에 나와서도 그저 이런 연극 볼 때는 터치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은 우리는 또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 그렇게 예배를 보고 우리 하나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채로 그러한 예배를 보고 우리는 나가 또 바쁜 일상을 먼지같이 쌓이는 일상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안 하면은 절대 못해요. 저는 우리 목사들에게는 늘 다짐을 합니다.
밤에 잘 때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떴을 때 딴짓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깨끗하게 닦고 일어나 무릎 꿇고 성경 한 절 보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면은 이빨 닦을 때도, 샤워할 때도, 머리를 말릴 때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얘기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눈 뜨면 그분과 함께 첫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샤워하면서 밥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침에 눈 뜨면 뭐합니까? 휴대폰부터 꺼내요. 먼저 뭐가 왔나? 세상의 뉴스부터 보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그것부터 챙기며 보는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단단한 성을 이룹니다. 내가 가야 할 그곳을 결정을 해버려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 먼저 찾겠냐고요. 성령님은 요즘에는 제가 성령님에 대하여 큐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종들은 없어. 이게 왜 그럴까? 맞더라고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삶으로 살아가야, 사랑해 줘야지 사랑이지,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할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 회개한 자녀들이라면 이분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늘 변화시키려고 하고,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2분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까운 거야. 휴대폰에는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거는 2분을 못 한대도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삶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겠냐는 거죠.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들을 향하여 점점 굳어져 점점 멀리 가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자녀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을까? 회개하지 않고 후회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거 회개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이제 싸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후회는 가슴만 치고 있는 것,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어쩌면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그 많은 날 주여를 불렀어도 작은 것 하나 변화되지 못하는 예는 거예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도 절대 충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회개란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 것. 그래서 큰 것까지 충성에 이르는, 순종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눈물겨운 노력도 하나도 없고, 주일마다 거룩한 옷은 입고 와도, 주여는 불러도 내 일상의 작은 부분 하나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난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이 땅을 살고 난 후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분은 그때 뭐라고 할까? 우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에 지금 삶이 바쁘기에 주님을 이제 주님 앞에 심판대 이런 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예배 드리면은 나가서 또 내 삶의 그 수레로 또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 박한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너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설교를 가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1000여 명쯤 모일 거야. 예. 그 중에 우는 자들은 10명 될 거다. 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거듭나고 회개하는 자는 1000명 중에 1명이 오늘 거듭날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건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내왔어요. 몇 분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 들어봐라.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알고 있네. 와, 박한수 목사, 귀한 목사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말이 안 돼. 그거는 분명히 말이 되는 이 말씀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기도도 없고 따르려는 삶도 없고 처절하게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이게 과연 예배만 본다고 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겠군요. 오늘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큰 잘못을 일으키는 작은 일서부터, 불순종서부터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작은 것의 불순종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는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말도 안 됐어요. 얼마나 아수르가 악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들에게 끌려가고 매맞고 죽여버리고 눈에 앞에서 보이는 데서 별 너무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그것을 안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시로 쳐들어와 수시로 끌고 가고 별의 별짓들을 다 하니까 그들의 악독함과 이 잔인함들이 아주 꽉 들어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너 가서 회개와 심판을 외쳐봐라. 요나는 이게 말이 안 됐잖아요. 분노와 거부감이 얼마나 확 들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실까? 말도 안 돼.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고 가장 멀찍이 한번 도망가 봐야겠다 하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제일 먼 곳이 어디일까? 스페인의 다시스. 너무나도 먼 곳이었어요. 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됐어요. 요즘 같지만은 구약 시대에 그 먼 항해를 하는 것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요? 아니, 뭐 6개월이라고 해도 6개월에 한 번 그 배가 있을까요? 욥바 항구에 가자마자 배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와, 대박. 하나님도 마음을 고치셨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삭스를 주고 얼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맞아, 주님도 내 기도 들으셨지. 내 생각 맞았어. 하나님 묵인해 주시잖아.
하나님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상처를 받든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있든지 자녀가 어떻게 됐든지 하면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구태여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특별히 젊은 애들은요. 하나님은 없어. 마음껏 살아도 되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음란하면 어때? 벌도 안 주잖아.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 이 사람들하고 얘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날 사랑하는 자들이 없어 부리려고 해요. 아픈 사람들 오면 손을 흔들면서 악을 쓰고 주여를 부르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말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런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해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이방신 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알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이 남들이 내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확 독한 말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건 결코 욥바에서 스페인에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스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주 패망으로 가버리는, 많은 길로 가버리는 그런 직행 코스인데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오시고 가고 호통을 치고 하는 그렇게 우리들의 손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언제 오시느냐? 내가 악한 죄인인 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때, 남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난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흐느끼는 사람들,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아둥바둥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 않겠습니까? 그래요. 왜 하필은 니누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니누에로 왜 가야 합니까? 그 잔인하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저 이방 돼지 같은 자들, 잔인한 자들에게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멸절해버려야, 불로 태워버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철야를 하는데 Q&A라고 질문을 하면은 제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질문지가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답해 주는데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웃음을 못 참겠더라고요. 한번 터지니까 이거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딱 제 인생에 2번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꺼내서 읽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이 아마 여기까지 밤낮 바라다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예배 드리러 오고 남편은 내려갔다가 끝날 때쯤에 다시 올라와 자기를 태워주고 가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목사님, 이놈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이놈 천국 가면 어떡해요?
저놈이 들어와서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어요. 이걸 읽으면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읽으면서 얼마나 뒤집어졌겠냐고요. 십자가만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고개를 돌리고요. 이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놈 예수 잘 믿는 놈 됐어요. 둘이서 항상 와가지고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 되셨었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없이 그저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바보예요. 나실인이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쓰시는 일꾼들이요. 요나 같은 선지자들. 그런데 이번에는 대단한 그런 힘이 대단한 그런 나실인이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든지 다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 힘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린 무조건 이겨. 그래 삼손이 있으니 우린 이제 편안해질 거야. 이제 뺏기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삼손은 과연 삼손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마치 우리들과 같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했어요.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돼요. 여인을 만지면 안 돼요.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법이 있었어요. 다 어겨버립니다. 자기 눈에 소견대로 좋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쫓아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술도 절대 마시면 안 되지만 독주를 그렇게 들이켰습니다. 부정한 것 소슴치 않고 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그는 결국에 잠이 들었을 때에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 회개했을 때 가득 성령님 임재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 길 걸어가지 않고 이 길 걸어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삶,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며 더러운 죄들과 함께하며 성령을 소멸해버린 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삼손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삶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사. 한 번만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도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왜 성령을 다 소멸해버리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습관이 된 이 인생의 굴레대로 일어나면은 휴대폰을 보고 뭐라고 바쁘게 나가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걸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제 맨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들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슴 아픈 얘기 하나만 들으면 확 다 저질러 버리고 말아요. 우린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나가 이제 욥바로 내려가자 그 배에 달랑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이제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해결 못할 엄청난 거센 풍랑이 밀려옵니다. 잔잔한 바다가 깊은 바다로 나가자 갑자기 풍랑이 밀려오니 벳사공들은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 투표를 하고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혔어요. 그는 그만 성난 파도에 던져버리자 파도는 잠잠해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우리는 깨달아요. 버림을 받고 이제 끝장나 버려야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제가 설교에 많이 하잖아요. 맨 마지막 때야 왜 그때야 회개를 하고 나한테 6개월만 더 있었으면 3개월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왜 마지막에나 얘기를 하느냐고요. 이미 소용없는 그때에, 끝장나버린 그때에 이제 되지도 않을 일들 3개월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잘 믿었고 또 내가 그대로 멈춰 있었던 이것 이제는 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풀어 다 쓰고 주님 앞에 갈 텐데 난 왜 이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줄 압니까? 우린 미리 지금서부터 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왜 못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고집들, 아집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그때야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엎드렸어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고요. 그렇게 깨닫자 뱃속에서 고기의 밥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렸을 그를 하나님은 탁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성을 돌기만 해도 3일이 걸려요. 3일을 걸으며 영혼 없는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다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영혼 없이 주절거리고 다녀요. 그런데요, 그 얘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태어나 귀한 은혜를 받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 믿음의 용사들도 다 그렇게 실족을 해버리는데 악하기가 짝이 없던 이방인들, 포악했던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강포한 죄를 졌어요. 요나는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지만 이들은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읽으며 그 사람이 되려고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다 무너져 버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
그러니 마태복음 5, 6, 7장을 생명을 다해 작은 것부터 우리가 훈련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기 싫지만은 가서 그렇게 해버리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존경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아니, 짐승들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왕도 베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다 베옷을 입어야 해요. 근데 동네 주인이 개를 붙잡아다가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걔 황당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왜 껄끄러운 거야? 이거 왜 입혔어? 아니, 다들 황당했을 거예요. 소에도 갖다 입히고 낙타에도 갖다 입히고요, 베옷을요. 왜? 왕이 그랬잖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개들까지 강아지들까지 다 베옷들을 입고 굶고 기도를 했어요. 국가적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다 먹으면 안 된다. 돌이킴을 택하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그래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선을 많이 하고 살아도 마지막에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아갔다면은 그 선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악한 자가 악한 것에서 돌이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고 하면 그 악한 것 기억하지 않고 나는 그 가행한 선한 것만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건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세요. 애가 죽든 뭐가 어쨌든 우린 믿음으로 이겨나가 이만큼을 인생을 살고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 하셨네. 제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이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병든 애들, 이런 애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미국에 사시는 어머님이.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보니 기가 막히잖아. 밥도 못 먹고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을,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앉지도 못하시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박 목사 어떻게 해? 얼마나 제가 민망하고 죽을 것 같았는지. 달러를 주면서 이거 바꿔서
쌀도 사오고 좀 돈을 갖다 주면 내가 장받아가 밥 해줄게. 그러더니 이제 거기가 농심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설거지를 하면 거기가 보여요. 내가 저기서 3개월만 돈 벌고 갈게. 이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 오셨을까? 그런데 충주 교도소에 아이들이 이제 출소하는 애도 있고 제가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 애들도 있어. 나 교도소 좀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냉큼 차에 타시면서 나도 가겠대요. 그렇게 하는 내내 잔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거 설교 그거 아니야. 그게 무슨 설교야. 가는 내내 충주 교도소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늘 다니는 교도소니까. 뭐 목사님 어떻게 요즘 이번에 얘가 나와요 아시나요? 얘 다 알아요. 거기서 그 아이들 기도해주고 그 싸간 거 빵이나 뭐 우유나 이거 같이 먹고 기도해 주는데 어머니가 또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게 나온 애를 데리고 강대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제 그런 죄 지면은 안 돼. 안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열심히 어느 곳에 제가 알고 있는 곳에 취직을 시켜주고 막 전화하는 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잘 가르쳐 볼게. 한번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아이가 가고 난 후에 나는 내 아들이 어떻게 저러나? 왜 목사가 제 아버지를 닮지? 왜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는 최고의 아들을 가졌어. 최고의 목사를 가졌어. 비록 이렇게 힘들고 먹을 것이 없지만은 나는 최고의 내 아들을 뒀어. 그런데 이렇게 살아봐. 언젠가 우리 교회와 미국에 있는 이 교회와 큰 교회 여기서 설교하는 날도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늘 기도했어요. 언젠가 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이야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도 설교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본문 읽고 내려가서 야 용칠아 너 어떻게 사니? 이거 왜 그 손은 부러졌어? 그냥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되니?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기도해주고 알코올 본도하는 애도 기도해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최고의 설교를 했대요. 난 이런 설교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어쨌든 늘 기도했어요. 많은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대를 뒤집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고요. 우리나라 일대를 뒤집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이젠 다 내려놓은 옛 일이지만은 그저 작은 것들, 힘든 것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일주일 열흘 먹을 게 없어 밥을 못 먹었어요. 박수를 주스러 다니기도 하고 가서 의사 당직 좀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우리 주님 따라 이제 종이 됐으니 의사로 밥벌이 절대 안 할 거예요 하고 박수를 줍던 그때를 주님이 기억하셨는지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뒤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을 당해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또 역시 지나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여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세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넘어가는 귀한 우리 마가이 다락방 성도들 또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주님을 단단하게 붙잡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병든 몸으로도 나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귀한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날도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늘 넘어지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구체적인 그 문제들 위에, 고통스러운 자녀들 위에, 또 이 마가의 다락방 제단 위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